오늘은 구원론 3단계 자존감을 높이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면역성도 약해지고 또 모든 세포도 연약해지면서 질병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또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약해져서 서운함을 잘 갖게 되고 섭섭함을 잘 느끼게 되고 또 연세가 드셨는데도 삐치기를 잘하고 비교의식이 살아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감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경까지 어려우면 눈물이 자주 쏟아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생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믿음의 알통을 키우시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시고 자존감을 높여서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고 싱싱한 물고기는 폭포수를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미꾸라지들이 참 많았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쏟아니까 이제 그 소나기가 한참 쏟아지고 나면 앞마당에 희한하게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막 미꾸라지들이 꿈틀거리면서 다니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아마 미꾸라지들이 그 빗물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나 보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죽은 물고기는 병든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줄기를 타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물고기처럼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 또 섭섭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힘없이 살지 말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큰 자존감을 가지고 기죽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나만 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여러분,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성이라요. 존중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내가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싫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싫습니다. 이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씩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요, 부모님 앞에서 불효요, 또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이 나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돼. 나 죽을 거야. 나 같은 것은 빨리 없어져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불효 중에 불효죠.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내 영혼을 인하여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하여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불안해 떠는가? 나를 도우시는 그분에게 오히려 그 시간은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낭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낭망할 수 있어요. 노력하였는데 계속 실패가 찾아오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시간에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전 8기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7은 완전 수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세워질 때까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전 8기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잠언서 2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정령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장래가 보장되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두 번째,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아빠, 엄마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뿌려주세요. 심어주세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이유를 보니까 부모님의 말 때문에, 친구의 말 때문에, 선생님의 말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들의 율법적인 설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의 말 때문에, 친구들의 말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의 복음적인 메시지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집사님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상스럽게 대인관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자꾸만 싫어하니까, 자꾸만 피하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옮겨 다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 열심도 다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상하게 표정이 없어. 표정이. 다른 사람 앞에 감정이 없어. 그리고 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들은 당신은 사람이 왜 그처럼 교만하게 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50살이 넘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까지 하는데 왜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는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일까? 왜 나보고 감정이 없다고 하는가? 그 사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8살까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동이 태어났다고 소문난 유명 인사였어요. 이 아이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이 아이가 춤을 추면 따라서 신이 나서 너도 나도 춤을 추는 일이 벌어지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 군수님이 우리 군에 신동이 났다고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8살 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부잣집 아이의 오징어를 뺏어 먹었어.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부잣집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 집을. 아니, 자식을 어떻게 길렀길래 남의 아이 오징어를 빼앗아 먹고 그렇게 울리느냐? 예수 믿는 새끼들은 다 도둑놈의 새끼를 키우느냐?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장로님은 남한테 욕 한번 먹은 적이 없는데,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욕되게 했고, 자기가 욕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려서 그 아이를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그 아이가 실신을 해버렸어요. 8살짜리가 의식을 잃어버렸는데도, 몽둥이가 부러져 나갔는데도 죽으라고 아이를 팬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춤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관계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는 저 병신 같은 새끼 왜 저렇게 앉아있어? 그러면 나가서 죽어. 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기 시작해요. 8살부터. 신동이라는 말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바보, 멍청이 같은 놈, 나가 죽어,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랍니다. 다행히 대학은 집을 떠나서 다녔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듣지 않고 다녔어요. 그 바람에 대학 4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직장 상사들은 이 사람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함께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는 직장마다 미운 털이 바뀌고 사람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벌써 5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의뢰를 받고 치유 집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사람들이 집사님 찬양하는 목소리는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목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8살 전에 들어봤던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50이 넘었는데도. 집사님 얼굴이 달라집니다. 집사님 생각이 달라집니다. 집사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집사님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됩니다. 그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 다른 사람도 막 따라서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 이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연세가 되신 장로님, 아버님을 만나고 싶은 그 용기가 생겼어. 그리고 만나고, 지금까지 떨어져 살았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나요? 옛날 어릴 적 때린 것은 아버지는 까맣게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매일매일 한 번도 너의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고 네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단다. 내가 제일 먼저 너부터 기도한단다. 나의 소원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멋있게 사는 거,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요 소망이란다. 그것은 진심 있는 말로 그 아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50살이 넘은 아들은 울음보가 터지면서 통곡이 일어나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모든 감정을 풀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서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높이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태어난 시골집에 보면 장독 뒤에 옆에는 항상 큰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가면 대추들이 쭉 떨어져 있고
그것을 주워서 먹고, 또 긴 장대를 이용해서 털어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었어. 그 보약을 먹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한 나무에서 그처럼 많은 양의 대추가 열리는데 그것은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니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초대중앙교회라는 정원에 여러분들을 심으신 거예요. 그냥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그 가지에다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많이 오신 분들이 이사를 오고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여기다 옮겨 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으라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중앙교회에 심으셨는가? 구원받아 상처를 치유받고 많은 열매 주렁주렁 내주시라고. 이번에 성경대학원 교수로, 또 칼빈대 학장님으로, 또 교수로 은퇴하신 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옥기 목사님께서 노회일 때문에 그 여주에서 용인까지 가시다가 호법이라는 곳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만 차가 갑자기 딱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레카차가 이제 왔는데 5분 안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 견인을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은 뒤에 타시고 그 목사님은 앞에 타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그냥 승용차가 전속력으로 달라와가지고 그 차를 그냥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사모님이 그냥 천국으로, 그냥 82세 된 사모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차가 우그러지고 납작해져가지고 그 기적적으로 그 장 목사님은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제가 다녀오고, 그리고 엊그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위로해 드리려고 갔다가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너는 순수하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노회를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해라. 특별히 너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너를 목사로 삼은 게 아니라 너를 순교자로 이렇게 택했다. 목사님, 지금부터 저는 각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을 보낸 사람이,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이 위로해 주러 간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래,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자식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만남 속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보이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태어나던 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너를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너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자도 없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아기 같은 존재였었다.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너에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고 이제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믿었던 집사가 그만 목사님을 속이고 교회를 세우고 그냥 빚을 잔뜩 져버린 거예요. 이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으면 그래도 이 땅 부지는 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죽을 테니 자살로 하지 말고 순교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그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에스겔서 16장 6절을 한번 봐라.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을 딱 펼쳐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고? 최 목사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야 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야 돼. 우리 애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니 죽을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부지도 확보하게 되었고 교회도 지을 수 있었고 지금 부흥하는 교회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말 못하는 고민을 아시고 고생하시는 모습도 아시고 억울함 당한 일도 아시고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성경처럼 비관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고 농담을 하더라도 내리 깎는 말 하지 말고, 깎는 농담 하지 말고 남에게 높여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평안을 주는 말,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말로만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자존감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선택의 확신을 갖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에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신다는 쓰임받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며, 또 오늘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서 첫째,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말을 하면서 오늘부터 살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은혜가 넘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